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일 겁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5가지의 강구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네 번째, 죄를 용서하는 것, 마지막으로 5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는 것.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두 번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 설교 시간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카이로스와 그리고 크로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통틀어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크로노스, 인간의 세계, 인간의 시간과 공간, 인간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 인간의 타이밍,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거죠.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적용해 보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에 개입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개입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이 인간의 시공간에 개입되길,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에 개입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에 개입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너무 피곤하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크로노스의 세계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를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고 하죠.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음 날 야곱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베트, 집, 엘, 하나님, 합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갑자기 제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구약의 야곱 이야기로 빠졌을까요? 눈치채셨나요?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뭐예요? 카이로스의 세계관, 그렇죠?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에서 뭐란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고 내리락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개입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곱은 꿈에서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본 일들은 수천 년 전 창세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열심히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의 뜻이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시간이 흘러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은 야곱보다 한술 더 떠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야곱, 다윗,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개념을 그들이 지정한 곳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사고방식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틀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은 나왔죠.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는 야곱이 쌓은 베델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거금을 들여 지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도 아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들어오도록 하늘문을 여는 것, 이 하늘의 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 이 하늘의 뜻은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과거형이죠, 완료형이죠. 이룬 것 같이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천국은요,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완성된,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이미 천국에서 확정 지었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뜻하신 하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실현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고 그 뜻을, 이룬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뜻을 실현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원리가 이 땅에 적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늘의 뜻, 그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외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례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9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 9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압도적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녀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섯 번째, 보호하심의 확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9가지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임재 찬양 많이 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항목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더 설명할 거 없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압도적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두 인물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과 약속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곱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저는 5년간의 씨름한 끝에 신학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약속과 사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믿음의 조상이며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니라. 모세에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로에게서 구원해 낼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약속과 사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 그 뒤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압도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로와 격려의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예로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숨을 거두게 됐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임당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기도했대요. 또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신을 헤아려 하는,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와 원망, 그러한 토설이 아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고백, 행동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문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이 격려가,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질병과 그 외 여러 가지의 문제, 환난, 고난,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여러분의 고난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길도 없고 안내 표지판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까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그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각 나라로 흩어져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간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분들의 계획은 이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그 계획이 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나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광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토록 경이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대면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렇게 진실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함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함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추악한 죄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5번째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거나 단순히 사울의 용변 보고 있는 사울의 그 옷자를 칼로 쑥딱 잘라가지고 그 위대한 명언, 그 멘트를 날렸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제가 어찌 생명을 헤아리요. 그 몇몇의 사건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일상이 매일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직면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을 탓하면서 늘 저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실된 그 회개가 터져나와 진실된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형에게 사기를 쳤던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형이었던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쳐 죽이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형을 두려워했겠죠. 그 두려워했던 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야곱,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야곱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늘의 존재인 주의 사자와 나를 세며 씨름하는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야곱은 형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동생을 마주하게 된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의 귀싸대기를 확 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맹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순한 양처럼 다니엘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고 해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풀무불 위에 하늘문이 열리자 주의 사자가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의 털끝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전투를 했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그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승리, 하늘의 승리를 그들이 밟고 있는 땅에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돌멩이 하나로 전투의 신 거인족 골리앗을 제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 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8번째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그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의 사자가 내려와 자고 있던 그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광장까지 그를 인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돈에 구속되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하늘의 뜻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구속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억압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을 구속하고 억압하던 것들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번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대요. 슬픈 일이 없대요. 고난, 아픔 없대요. 그런 나라래요, 천국이. 그러므로 그런 천국, 그런 하늘, 그 천국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낙심, 좌절, 질병에 대한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셨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위험해요. 누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면서 강단 위에서 정말 무슨 어벤져스입니까? 무슨 장풍을 쏘면 날아가고 막, 그쵸? 막 마귀와 대화하면서 쉐쉐쉐. 최근에 그 두 글자,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박비릴이라고 평신도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스타처럼 떠오르는 뭐 전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또 뭐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인터넷 박 누구지 막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면서 강단 위에서 진짜 무슨 무당 부닥거리짓을 하는 이 사람들 말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 지극히 유명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아니를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저는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진실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두세 가지가 아닌 무려 9가지 이 긴 사례를 들으시느라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 천국의 9가지 속성, 이 9가지의 은혜, 이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며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인생, 그 짧은 인생, 하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열심히 이루고 사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